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곳을 쪼개기까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을 들으신 귀한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지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팔을 벌려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해외, 육지, 군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함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벌써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백신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직 백신 맞은 분 없으시죠? 예, 백신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사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특히 목회자는 선교사님들 특히 많은 분들이 영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있겠습니까? 이 요즘처럼 어려울 때 여러분 생업을 유지하는 거 정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돈을 빌려서 애를 썼는데 대출 갚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나라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고 그 아들이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하사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외우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보고 믿음이 없으세요 하면은 목사님 이야기 좀 참긴 하겠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 편하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철수 겨우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정의 10분의 5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바쁘게 한다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주일 철수하는 것도
지금 이 어려움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21세기, 22세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해가 100년 미만인데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도 기쁘지 않고 저도 기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환란이 없다?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인생이 겪는 수많은 고통, 아픔을 주셨습니다. 특히 장세기 가게 되면 그 고통, 아픔이 거의 900살까지 800살까지 유지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기 안타까우니까 됐냐면 그 연수를 120 정도로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근데 모든 사람을 토탈해도 120 전후 거의 거기에서 끝나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어려운지 왜 죽음 앞에 갇혀 있는지 삶이 힘든지 이 모든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 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한데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왜 내려오냐 보니까 어떤 심각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걸리는 한 아이가 있고 그 옆에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도 보고 있고 빌립도 보고 있고 도마도 보고 있고 간유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9명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이 있는데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9명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애워싸고 있는데 낭패를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냐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 보냈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12제자에게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허락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다 이기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만 이 귀신들과 간질 걸린 이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안 되는 겁니다. 혼자 2명, 3명 같이 손을 잡고 안수함에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이건 드디어 민망함이 넘어서도 부끄러우기 시작하고 이 낭패를 빠질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생긴 교회에 부흥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못 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 못 고칠 것 같으면 교회가 부끄럽고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더 이상 교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그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부흥사님은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는 게 하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때문에 인기도 없고 부도 없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죠. 어디 가서 영험한 집 가면 전 보는 사람들처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 능력 주실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은혜 받으려고 부산 저 끄트머리에서 저 여의도 수봉까지 그 초등학생이 은혜 받으려고 국민학생이 심야 열차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걸 한번 사모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니까 타 죽든지 익사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다 보니 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 계셨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빛이 찬란하더니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영감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이제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왜 예수님 내려왔느냐? 바로
지금 9명의 제자가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 믿는 이후로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 발생기가 되는 이후로 소문이 가득한 이후로 지금 교회들이 애워싸움을 당한 것처럼 제자들을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맛보지 않고 인터컵을 하겠습니까? 능력을 맛보지 않고 그런 IM 선교에도 참여하겠습니까? 뭔가 색다르고 족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감당치 못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신천 이만희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그 위치까지 갔는데 결국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겨우 살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뭐로 보냐면 성령 하나님 봅니다.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임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둘둘 짝지어 보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막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땅은 막 틈에서 땀은 줄줄 흘러내리고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고 처음에는 존경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마자 어떻게 보냐면 과연 예수가 진짜일까? 떠나가서 이 사람들 향하여 조롱의 눈빛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감당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낭패당할 때, 여러분 나밖에 없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괴롭히든지 이웃을 누군가에 향하여 정말 독설을 베풀며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참 재밌습니다. 늘 긴장하지만 앞에 있는 아파트 짓는데 1년가량 걸렸고요. 이 뒤에 있는 옆에 있는 빌라 짓는데 한 7개월 걸렸습니다. 정말 좁은 시골의 귤밭 앞에서 교회가 오랫동안 84년 자리 잡는데 이 집들을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깨우고 부수고 두드리고 헉싸고 먼지 날려서 저희 원래 교회 마당 앞이 다 잔디밭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사람들, 오가는 일들, 특별한 사람들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의 1년 7개월 참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택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하나가 떠들어도 이제 막 괴로워서 신고를 갑니다. 고민 중입니다.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성대를 막아야 되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2번은 막아야 된다 합니다. 불쌍한 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기적과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앉아서 평생 살던 사람들 일어서게 하고 말 못하면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면 듣게 하고 보지 못하면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나서 삶이 환경이 좋아진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잘 가다가 안 되는 겁니다. 가다가 내 자식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다가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해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노력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해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하는 중에도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가 예수님 온다라는 이야기 듣고 우르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애워서 사는데 그 애워서 걸 뚫고 누가 나타나냐 보면 17장에 그렇게 14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그럽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겨봤는데 안 되고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쫓아가서 예수의 멱살을 탁 잡고 당신 사기꾼이지 가짜지 요즘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잖아. 얘들 무서워하잖아. 걱정하잖아. 기도해도 능력이 없잖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굴어 엎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누가 은혜 받느냐? 목 뻣뻣하게 있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대할 만큼 내가 계약 맺고 내가 투정 부릴 만큼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아파할 때 주님 용서하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누가 받느냐? 그런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원망도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만 은혜 받을 누구냐? 오늘 여기 이 아버지입니다. 방금 자기 제자들로 통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망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꿇었더니 주님께 주목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요즘도 간질한다는 환자들 불편합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거의 전교생 중에 각 반마다 이 간질은 많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신이면 깨어나면 그냥 툭툭 털고 부끄러운 거 가면 되는데 이게 자식인 겁니다. 이 자식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공부 못해도 좀 취직 못해도 좀 뭔가 잘 안 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병든 아이, 쓰러진 아이, 불에 넣으면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물에 넣으면 익사할까봐 이 고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즘 가는 유세 나오죠. 얼마 전 20대 딸이 아픈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약사인데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뭔가 아빠랑 이혼한 상태에서 시간제로 약사를 하면서도 돌봤는데 이 엄마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딸을 두고 자기가 제조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약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약을 만들어서 먹고 죽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자기 죄인 것 같고 내가 잘못 나와서 그런 것 같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도 못 고치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인간인데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화나면 임금님께 당나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셔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라는 소리에 달려가서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고백합니다. 허물이 있죠. 조금 전까지는 소수가 알았습니다. 아니 좀 몇백 명은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소문에 소문을 났습니다. 저 사람 아이는 간질이래. 병 걸렸대. 근데 그냥 간질이 아니래. 귀신 들렸대. 그 말이 온 동네 소문 다 나간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죄도 시인해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시인해야 됩니다. 물론 한나처럼 말이 안 나올 만큼 눈물 흘리고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얼중얼 우웅을 하다가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제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구나 할 정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은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서 아들의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이었지만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 둘러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사랑하는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unbelieving인데 그냥 믿음이 계속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활동하고 생활하고 공생했습니다. 앞에 내가 성경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고요, 중병 환자도 고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죽을 뻔한데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가니까 또 침상에 누운 중풍자가 지붕에 매달아 내려오는데 고쳤습니다.
또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 딸인데 고쳤습니다. 그 사이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병 앓는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데 낫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가니까 맹인이 또 봅니다. 못 건 산을 걷습니다. 나병한 자 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니까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려왔는데 예수님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니까 예수님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안에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후반부 가서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딱 놓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보다 수준이 떨어지겠죠. 예수님 곁에 따라 예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과 믿음은 은혜 받고 결단을 말씀에 취해서 은혜 받아서 저처럼 주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고 그 수준과 깊이와 능력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명하고 좋은 학력과 스펙을 대고 체험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12사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12사도에 이런 능력이 임했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간지난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여 그럽니다. 패역은 사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나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습니까? 100번 중에 이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 한 번까지 저를 조롱해야겠습니까? 저 무시해야겠습니까? 이런 관계였다면 예수님의 사도가 못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로 택함을 받고 저희 안에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항존직도 있지만은 교회 예배 앞에 들어왔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똑같은데 오늘 그 똑같으면서 탁월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 모여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은사가 없다고. 방언도 못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자존심 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하버드 신대 나왔는데, 나 오늘 해외 파도 나오고 국내 파도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저같이 나 장신에 나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분명하게 투명하게 이 길을 가는 일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이번 한 번에 뭔가 안 되었는데 이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제자가 불같은 야단을 맞는 겁니다.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들을만 하니까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과 관계도 들을만 한 사람 들으면 야단치도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나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고 딴 생각하지 못할 할까요? 오늘 본문 패역하다는 단어 속에서 사악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서 나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야 되는데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믿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도 두드려 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좀 만나봅니다. 힘있는 사람 만나봅니다. 두드려 봅니다. 요 며칠 전에 저에게도 몇 가지 제안이 들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래요. 저는 안덕교회가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가고 저희 앞날에 저희 함께한 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덕교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줄 줄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숨 걸 맞고 확신합니다. 왜냐? 저도 작은 믿음은 아니지만은 적은 믿음일지라도 거의 40년 가까이 예수 믿었고 그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제주도 와서 안정기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은혜 주셨고 말씀까지 기도하게 하셨고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쉼없이 들었습니다. 선배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의 어떤 학년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말들, 너 믿음 있느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패역한 세대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싸우고 싶죠.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냥 무시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온전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까요? 딴 생각을 합니다.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땅 내려오니까 부끄러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못했으면 저희 부족합니다를 선포하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게 누구 탓입니까? 가정이 안 되는 게 누구 탓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아니라도 복을 주겠지만 너 때문에 하니까 더 복을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요나처럼 끝까지 쫓아옵니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회개할 때까지요. 완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쫓아다니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지만 바로 뒤에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말씀을 안 듣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찬송하지 않는 이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상황이 현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영어단 unbelieving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적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뭘까요? 이제 내 뜻대로 될 거야. 믿음이 될 거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 부딪힌 게 뭘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성경,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에 모세 오경부터 율법서이 있고 선지서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두루마기로 말아서 크기가 너무 커서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구구단만 겨우 암송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될 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야만 성인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 공부하는 게 삶입니다. 직장생활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이르기까지요. 입시 공부 이르기까지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뭘까요? 문 앞에서 시간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령 기도하지만 정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석관적으로 또 남들이 보라고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폼나게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만들고 개척하는 분 계십니다. 요 근래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문에 여러분 볼 수 없지만은 개척교회에 넘어가는 이야기 나오고 또 제주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돈 얼마짜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베델 선양감 붙여놨습니다.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지? 건물은 망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믿음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보여지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들도 인정받고 능력 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그런데 이걸 진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 여러분이 주는 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손목사는 정말 믿음이 없다. 폐역한 세대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꿈을 꾸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왔는데 비행기가 뚝 떨어졌는데 끝을 안 보여주더라고. 분명히 바다에 떨어졌는데 사는지 죽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님과 지내다가 비행기 오는데 비행기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막 비명 소리 나고 으악하고 여기저기에서 뭐 봉투 들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 미소 짓고 우리 아이를 봤습니다. 우린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이 함께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 아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있지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 이름을 믿고요.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기도는 헛방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구세주 메시아인데 어떤 구세주 메시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서울의 시장이 왜 죽었을까요? 살아서 감당이 못되니까요. 그런데 그 감당하는 게 뭘까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작은 죄에서 도망가다 큰 죄를 짓게 되고 작은 죄에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돈뿐만이 아니라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과 우리를 애워싼 원수들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막 우리가 밀어넣은 게 있죠. 너 죄 있잖아.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잖아. 믿음이 없잖아. 지금 예수님이 곧 있으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시간이 짧습니다. 불같은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3년을 가르치고 모든 걸 보여줬고 권능도 행했지만은 장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장벽에 부딪히지만 기도 자리에 못 나갈 때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와 속삭입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아직 바쁘잖아. 네가 할 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기도하면 돼? 어떤 경우 제 말씀 듣는 오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이제 기도하라 그랬잖아.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좋은 뜻이긴 하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해야 될 이 순간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말 부끄러워 죽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온 일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또 주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 올라갈 때 우리들을 사역하고 있어야 했으니까 우리는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람들을 왜 책망했느냐? 그들을 더 귀하고 정금같이 주님이 천국 가서도 그들을 믿고 사역을 맡겨주는 사람으로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 많이 당합니다. 마음 상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주한 것들, 나를 바쁘게 하고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찬양 들으러 가죠. 처음에 좋습니다만 정말 기도 깊이 하면 찬양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약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찬양 들으면 그 찬양 가사를 듣고 고백하는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나가 보십시오. 부하지경이 들어갑니다. 그걸 어떤 말로 하냐면 입신이라 그럽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 듣기 힘듭니다만 제가 자라면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서 처리하다 보면은 입신이 빠진 분들 뭐 기본적으로 방언하는 당연한 거죠.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라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생각과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까지 기도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저희 집 식구도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제가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도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부족한 종과 많은 기도에 돕는 자들이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응답하시겠다고 믿고 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누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지만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들어왔지만 백신 언제 만나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맞게 하시고 맞기 전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백신 맞고 나서도 백신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리고 오는데 비행기 꽉 찼습니다. 정말 부사 마스크 제가 잘 안 하는데 부사 마스크에다 한 번도 안 벗었습니다. 그리고 접촉 따라 화장실도 안 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주공항 오니까 바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막 대기하더라고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을 겁니다. 내일은 연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게 육지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키는 분 누굴까요? 하영 집사님, 누가 지켜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테스트합니다. 너 죄 있잖아. 너 헌금생활 못하잖아. 너 주일 성경 잘 안 하잖아. 그게 마귀 공격의 1순위입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은혜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때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 갖고 있고 이 제자들이 들킨 것처럼 정말 도망갈까 무서워할까 부끄러워할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하나님이 이제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인용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 몸부림쳐서 그렇지. 말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아십니까? 스마트폰 찾아보시면 되는데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교사분들 아십니다. 정말 작아서 정 같은 게 있습니다. 가끔 서점에 가면 이제 사순절 되고 부활절 앞두면은 이 겨자씨를 팝니다. 작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서 성경에 보니까 나무 위에 새들도 거들고 동물들도 거하는 곳이 수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음에 믿음이 생기니라.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합니까? 말씀의 씨앗이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말씀 읽기 싫어도 피곤해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영생의 떡이라고 자라서 우리가 거할 것이 되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로 바로 연결하십시오. 읽다 보면 이 말씀 나한테 너무 맞는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지적 힘듭니다. 근데 말씀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예 주님 아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근심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앞을 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마귀가 머릿속에 잡아넣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할까요?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이 자존심 센 거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들고 아프게 하고 조롱하거나 조금 낮추어 이야기하면 화가 확 납니다. 그때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남은 생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 저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러 하셨사온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씨를 먹습니다. 생명이 떡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인생 저희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유업의 복을 받게 하사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부모에게나 혹은 형제에게나 사업의 동력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형통케 하시고 때가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의 형통한 복을, 하나님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끄럽고 연약하여 죄를 많이 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여하며 기도하며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새 은혜를 구했습니다. 원수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후도 부모도 부부관계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생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